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 12절입니다. 예, 다 찾으시려고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길. 특히 듣고 있는 것 같으네요. 난 안 듣는 줄 알고 한번 해봤더니만 세상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나이는 몇 살 이상, 그 다음에 학력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받을 죄인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모두를 양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하게 되면 같이 멸망가게 된다고. 하나가 비난하거든 하나가 참으래.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아무나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부르는데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드나들어도 기도의 응답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한 번도 믿지 못하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무당을 찾아와가지고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랍니다. 오직이나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무당만큼 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무당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뭔가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우리의 속에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 잔뜩 놓여 계시든가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대답하여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늘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연세가 많았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홀로 탈출했어요. 홀로 단신으로 탈출해가지고 올라내가지고 그래 와가지고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면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사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사게 되고 뭐 온갖 조롱도 받게 되고 그럽니다. 노방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목이 가랄 때가 있고, 여름 같을 때는 정말로 덥고 힘듭니다. 겨울에는 춥고요. 그러다 보면은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힘이 없을 적에, 좌절할 때에 그는 아무 곳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데, 특별히 산 계곡 같은 데를 찾아가면 제일 조용하지요.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친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부자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려면 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맞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성자 중에 하나, 아니면 종교의 창시자, 그 다음에 인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훌륭한 선생으로, 성자로, 성인으로, 성현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두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나는 그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저와 함께 거하며. 아멘. 아멘.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저와 함께 거하며 저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나는 저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들긴데 두들겨. 그냥 두들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드리시
오실 때 아멘.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들깁니다. 놓고입니다. 놓고 하면서 뭐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뭐라 어디 합니까? If anyone hears my voice, 누구든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보세요. 놓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 소리를 가지고 문을 열어라 하고 목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결혼 못해도 괜찮고, 돈 못 벌어도 괜찮고, 부자 못해도 괜찮고, 자녀 못 가져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보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가 되다가 보니까 복음이 점점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CBS, 우리 교회에서 CBS에 계속 저 후원을 하고 있지요. 교회에서 CBS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CBS, CTS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면 항상 들어봅니다. 제가 설교자지만은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내가 세심하게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 외에 프로를 진행하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 이건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온 교계 안에 다 퍼져 있다 그 말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신구약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학교에 다닐 적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마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먹이로 나갔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니면서 그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6년 학교에 다닐 때는 쪽복음 들고 다녔어요. 쪽복음. 요만한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이 한 권 들고 다녔어요. 요즘처럼 어떻게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귀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 몇 푼만 주면은 금박으로 된 가죽 성경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뒤에다가 성경을 비치해 놓고 잊어보고 성경 안 가져왔던가, 무거워서 성경 가져오기 귀찮던가, 그 다음에 성경 들고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것이 쪽팔려서 못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자리에다가 성경 찬송도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흔하게 되다 보니 귀한 줄 알지 못한다. 자, 우리는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렇게 로마 박해 때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산 사람을 기름에 묻혀가지고서 높은 장대에다 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산 사람 몸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발바닥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레를 밀고 끌게 만들고 이런 혹독한 고난을 그 고난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이사는 주라. 로마 황제 시저를 주라. 주 로드라고 하는 말, 주라고 하는 말은 황제뿐이야. 로마 황제뿐이야. 다시 말하면 주라는 말은 왕이란 뜻인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십니다. 그러면은 아무 비박받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굶주린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이 이 땅에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성경을 어디죠?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겨우 알아야 성경 몇 구절을 알고 그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순교의 자리에 남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됐는가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래전 이야기 하나 하지요.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말고 거시기 말고 이름도 부르기 싫어. 얼굴이 싫어. 아베인지 어메인지. 이 사람은 노르웨이를 통해서 구소련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성경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바로 감옥이야. 원래 성경 보따리를 싸가지고서 거기가 성경이 쓰여져 있잖아요. 표지는 일반 책과 똑같이 해가지고 아무 흔적이 없이 하고 펼치면 성경이고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성경을 먼저 들고 가요. 들고 들어가다가 감옥에도 수없이 갔어요. 어떨 때는 그걸 들고 들어가다가 주님 이거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 초병이 저러고 있으니 지금 안 들고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 이거 들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어떨 때는 그 성경을 들고 들어갔는데 초병이 가만히 있어요. 소경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성경을 놓게 만들게 러시아, 그 구소련에만 아니라 북한에도 성경을 놓고 그러니 성경을 거기다 넣다가 보니 그때 우리가 집회하는데 그 집회할 때 제가 청년 때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집회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아마 한 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400~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40년 훨씬 넘었으니까 내가 목회한 지가 43년인가 그러니까 40한 5~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500여 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겁니다. 400~500명 모이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지금 500명, 600명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거기에는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집회는 은혜 집회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안이 그득하게 찼습니다. 찼는데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분은 노르웨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노르웨이 시민권을 가지고서 소련에다가 복음을 거의 일본 국적을 가졌으니까 그는 원래 일본 사람인데 국적은 노르웨이 국적을 가졌거든. 그래서 북한에다가 소련의 성경을 넣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의 성경을 넣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련 사람들은 성경을 구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왜냐? 이 성경은 신불신간에 이 성경을 구하려고 애를 써.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구하려고 신불신간에 그렇게 성경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집에는 집에 가니까 돼지를 기르는 게 말입니다. 돼지 아시지요? 돼지 꿀꿀 하는 거 말입니다. 돼지를 커다란 돼지를 12마리를 키웁니다. 그 돼지를 많이 키우시네. 얘 많이 키웁니다. 이걸 키워가지고서 키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남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팔 것이 아닙니다. 뭐 할 겁니까? 이거는요, 성경하고 바꿀 겁니다. 큰 돼지 12마리하고 성경 한 권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야. 그때 북한의 성경을 넣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넣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 다음에 신구약 한부도 넣습니다. 넣는데 겉에는 파란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포장만 있지 성경에는 표시 전혀 없습니다. 이분이 북한의 성경을 넣으면서 감옥에도 엄청 많이 갔었고 그랬는데 북한의 성경을 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넣다가 성경을 거기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 그 다음에 또 매도 많이 맞았고 그 사람들은 그 소련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온다고 해가지고 신불신간에 성경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성경을 넣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남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와 같이 북한의 성경 넣기 위해서 함께 일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주요 삼창하면 잘하고 통성기도하면 잘하고 방기도하면 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북한에 성경 넣기 위해서 합력하여 일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복은 받지만 고생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주를 위해서 희생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게 함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저 귀한 사도가 왜 저렇게 감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만 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낙심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것을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주님 대신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영광이고, 그 다음에도 너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와 있으니 이 또한 기쁨이요. 그러니 나의 받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를 쓸 적에 그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를 이런 극심한 박해에서 그냥 둡니까?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고 하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신앙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아마 신라가 대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라. 예수님과 함께 환난을 받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기가 너무 편안해졌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얼마나, 교회 못 나오면 텔레비전 틀면은 텔레비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만연하다가 보니까 귀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온 모든 지파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복받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큰 소리로 동성기도 하는 사람은 기도 잘합니다. 장작 풀듯이. 그런데 신령한 은사를 받으라는 사람도 많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나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호를 다 버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성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한 종교의 교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들어가서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지옥의 고통에서 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토달지 말고 아멘 하고 따라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찬송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러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못 보면 시각장애인 눈에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태양이 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만 어둠에 쌓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오래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상을 주신대. 여러분, 상이라는 건 언제든지 기분이 좋지요. 종이 한 장에다가 상자 도장 하나만 찍어줘도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어떤 상이냐? 왕관을 씌워주시오. 엄청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네. 오늘 아침은 안 잡수고 오셨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닙니까?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듯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고기한테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찬송의 능력을 믿는 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그 다음에는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손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증손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다 하대요. 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밖에 없다 하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다툴 때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자.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시비거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 사이나 이웃 사이에 사이가 좋으면 그게 속상해서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으니, 교만한 것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과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과
여러분, 괜한 사람들끼리 사이좋은 걸 떼놓습니다. 이간질 해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갔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조수바다 소리 좀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덩치가 좀 컸다가. 그러니까 우리 가친께서 그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나보고 야 허나, 예, 아버지가 허나 부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허나 하고 부를 때는 그릴 거라. 아이고, 그 얼마나 어려워. 7살, 6살 먹은 거 한테 가르치는데 뭘 어째 고세활. 세상을 빗대어 말하기를. 참. 아니, 6살, 7살 먹은 거 한테가 고세활 하니까 이게 뭘 알아들어요, 이게. 그래, 와서 읽으라는 거야. 그걸 겁나 겁이는. 그래,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와, 계십니다. 인사 올려라. 친구분들이시다. 그럼 가서 이해하고 인사를 저로 하면, 그럼 조숙하다. 조숙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찍이거다는 뜻이에요. 한글 어려서부터 배우다 보니까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좀 커 보인다 그런 뜻이겠지. 그런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데 어려서는 근소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어. 얼마나 엄한지. 그 어려운 한문을 하루 읽히고 그 이튿날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새겨야 돼. 이것은 무슨 뜻이다 새겨야 돼요. 참, 요즘 말하면 조기 교육이지. 6살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과 사이 형제간에 서로 좋은 사이에 지내는데 중간에 들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시골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지내면 골뱅이 싫어가지고서 그 사이에 들어서 이간질 해가지고서 사이 뛰는 그 사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데 싸웁니다.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하고 싸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인데 이미 덩치가 커졌던가 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이가 전노란 아이야.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거의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데 그러나 양이 키가 작아요. 그래 내보다 나이가 무려 한 5, 6년 맞이야. 그러니 하고 동네 아이들이 싸움을 붙인 거야. 내가 실컷 두들겨 맞았지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그래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서로 다투는 곳에 가서 화목시키는 하나님 평화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좋지 않은 감정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그와 화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아멘. 예. 그러니까 성내며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분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화내지 말래.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거스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라. 어디 가나 그런 거스리는 가시는 어디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 보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존 웨슬리 옆에는 예수님 곁에 가룟유다가 따라다니듯이 언제든지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반대자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게 12사도 택했더니만 가룟유다가 나왔지요. 12를 택하면 안 되겠다. 그래 가룟유다 나오니까 가룟유다 나오지 못하게 7만 택하자. 그래 7을 택했더니 이번 니골라가 나왔습니다. 어딜 가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뒤에 항상 같이 다니는 신방도 다니고 항상 같이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존 웨슬리를 항상 괴롭힙니다. 항상 거스립니다. 어느 집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과를 해와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같이 앉아서 다과를 나누는데 나는 내 옆에 앉았던 이분이 말입니다. 존 웨슬리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예, 이 음식날을 이 여인의 손 좀 보십시오. 얼마나 고운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손이 저렇게 고와도 되는 겁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일 안 하고 기어들라 그 말이거든요. 저게 감리교인의 손입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다 보니까 저는 감리교거든요. 메들리스트.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저게 감리교인입니까? 목사님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참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니까 이제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시공을 들다가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목사님을 공격에 처하게 하고 나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목사님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눈을 감았다고 눈을 뜨면서 예, 정말 손이 곱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고운 손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저녁 그날 저녁부터 교회에 나오더래요. 사람은 자기 나쁘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좋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서 그와 화목해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대. 아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일하려면 그저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헌신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 거 손에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1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주변에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너희 편에 서 있는 사람, 너희를 변호해 주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고 그들과의 사이를 원만하게 지내도록 했어. 그러려면 너희의 끝없는 희생이 필요하다. 헌신과 희생.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만큼 기도도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가나도 줘야 됩니다. 아멘. 전에 청년 때 우리 내가 같이 활동하는 청년 하나는 그런데 자기는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계속 따라다닌대요. 미운 사람이 따라다닌대요. 따라다니면서 자꾸 먹을 걸 사준대요. 자꾸 먹을 걸 사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그러다가도 맨날 따라다니면서 먹을 걸 사주니까 나중에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살고 화목이 됐대요. 옛날에는 북노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시어머니가 각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시어머니 죽지도 않고 이 자부가 어떻게 하면 저놈이 시어머니를 죽일까 죽이고 내 좀 편하게 살까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목사님
시험하게 나를 괴롭혔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하게 저렇게 했어. 그래서 소문도 없이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목사한테 별거 다 무지요. 목사님이다. 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밤을 5개씩만 부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은 석 달만 그리 하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놈의 시어머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는 계속 저녁마다 밤을 부어 5개를 부어가지고 갖다 드려. 어머니 이거 좀 드시옵소서. 처음에는 이게 돌았나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을 가다가 보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우리 며느리 괜찮은 며느리네. 동네에 나가면 며느리 흉하고 욕했는데 얼마 안 가서 동네 가서 며느리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고 이 며느리가 찾아와서 목사님을 또 찾아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시어머니께서 변해가지고요 다니면서 욕을 안 하고 저 칭찬하고 다니고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보라니까. 틀림없이 된다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자면 이건 희생 헌신이 달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적대시하는 자를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싶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4번째입니까? 예. 자, 이제는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하랍니다. 가서 그 애를 위해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예수님 점점 어려운 것만 시키지요. 응? 말은 쉽지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대적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대적한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래. 이는 너희 아버지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면 비를 악인의 밭과 선인의 밭에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래. 나 미워한 사람 같이 미워하지 말래. 나 원망한 사람 같이 원망하지 말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20절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5장 거기서 거기 한 8절 10절 10한 1절쯤 가게 될 것 같으면 거기 나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모든 비차게 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 다음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헌신하되 언제까지 헌신해요? 내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까지. 그리하면은 그가 굶주리거든 먹을 걸 내주라. 너 내 그래 놓고 잘 때나 보자. 잘 굶는다 이놈 인간아. 그러지 말고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내주래. 가랄 것은 막 가라거든 마실 것을 주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그 말씀이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래.
선대하며 복을 빌래. 그에게 줄 때는 미움만 가지고 주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래. 그렇게 하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이 크다 소리를 하는데도 아무도 반가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 못 받아도 좋으니 죽어도 용서 못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 보이는데 설마 그렇진 않겠지요? 여러분, 상 받는 게 낫지 용서하기보다가 상 받는 게 낫지 용서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 못하고 형제를 보고 라카라 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 라카라는 말을 뭐냐면은, 라카라 말은 텅 빈,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보고 무식하다고 멸시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대. 그러니 시험 안 가려면 형제 보고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겠지요. 큰 상 받으려면 마음으로 미워해서 안 되겠지요. 그게 어디 쉬운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가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심판하실 적에 자비를 베풀어 줘. 너희가 용서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용서해 줘. 그러니까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를 해주시고 자비를 베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 못해줄 이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의 손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믿지만은 죄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으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내 있는 집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들 천국으로 와도다. 아멘. 다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병마를 이기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을 받는 주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또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어. 한마디가 또 생각이 나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기. 저를 중매해준 전사님이 계시니 그 전사님이 내가 옛날에 그 사업할 때 그 현장에서 일하시던 현장에서 그 종업원들 좀 할 때 그때 있었던 교회 그 교회인데 그게 전사님이야. 그게 전사님이 한 번은 어딜 갔냐면은 그 바로 가까이 가면 얼마 안 가면 태백산이에요. 거기서 빤하게 보여요. 그래서 태백산 밑에 가서
조그마한 이제 웅덩이를 파놔놓고 그래서 그 들어앉아가지고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 연필하고 종이하고 성경하고 찬송하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이제 물도 한 병 갖다 놔놓고 그 다음에 돌펜에 이제 그 필기도구도 갖다 놔놓고 이래놓고 갔어. 근데 누가 신고를 했어. 저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산에 자꾸 들락날락한다. 순사들이 왔어. 순사들이 와가지고는 그 뒤에서 보니까 그러대. 자기 이제 나왔다 들어가다 보니까 순사들이 거와 쭉 둘러서가지고 거기 보고 잘 기도처를 보고 있더래. 보고 있으면서 아무도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더래. 혹시 거기 폭탄이라도 설치해놨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가서 성경이 되는데 성경을 못 들춰보더래. 무서워서 폭탄 설치됐을까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습니까? 성도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와도 이깁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심에서 놓이시고 질병에서 고통에서 놓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며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며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